우리 옆에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복잡하고 미묘해서 설명하기가 그래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분적이고 개인적인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이고 개인적인 설명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는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인생은 선택이라는 표를 가지고 한번 인생을 설명해 보면 학교, 친구, 배우자, 직장, 이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유행어 가운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선택,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나쁜 선택,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말할 때 선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기다림이라는 표를 내걸고 인생을 한번 설명해 보면 인생은 기다림으로 수놓아진 인생살이입니다.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고 약속한 사람을 위해 기다린 것을 보아도 삶의 기본 단위가 기다림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농부는 열매를 기다리고 청춘 남녀가 배우자를 기다리고 모든 사람들은 때를 기다립니다. 기다린 마음과 모습과 태도가 멋진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인생은 기다림에 수놓아진 인생살이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이 있고 기다림도 있습니다. 성경은 선택과 기다림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상과의 선택을 강하게 보여주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 24장에서도 여호수아는 유언의 말을 하면서 이렇게 선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있는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신앙에 있어서 선택이라는 갈림길에 있었을 때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해 주심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함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우리가 선택하여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다리는 말씀 구절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말씀 구절 중에 시편 130편 6절의 말씀인데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기다림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기다림이 가장 크고 중요한 기다림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구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앙에 있어서 기다림이란 절대적이고 그 중요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다림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세상은 이 기다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빠른 것을 요구하고 있고 빠른 것이 당연시 되어가고 있습니다.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면 못해도 7분에서 8분 사이에는 음식이 나와야 하고 피자를 주문한 후 20분 안에 배달이 안 되면 무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사진 인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현상들을 보면 조급증 환자들이 사는 병동과 같은 세상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성경에서도 기다려야 할 때를 기다리지 못해 낭패를 본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후손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3장, 15장에서 계속해서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는 16장을 보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실수가 오늘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중동 전쟁의 상처로 계속적으로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상한 신앙인으로 변질되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저급증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인에게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한 3가지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첫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인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다 있고 작은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도중 하차하는 신앙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은 무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신앙인입니다.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을 인도하는 것은 능력으로 보지 않고 작은 문제 해결을 해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이런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신앙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것을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괴물과 같은 신앙으로 변질되어 결국은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기다림을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기다림의 대가 다윗입니다. 사울 왕으로 쫓기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지만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항하거나 때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왕위에 등극시켜 주실 때에 확실한 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조급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조급증 때문에 신앙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성탄절을 보내기 전 4주간을 지킵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는 기쁨, 두 번째 주는 사랑, 그리고 세 번째 주는 소망, 네 번째 주는 평화라는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주씩 우리가 정성껏 지켜지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기다림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하고 훈련하는 아주 좋은 절기가 바로 우리 대림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간을 통해서 많은 신앙을 점검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신앙이 부족하고 또한 믿음이 연약하여서 결국은 성탄절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성탄절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것으로 인식해버리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성탄절을 도둑 맞았다라고 개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림절을 원래 의미대로 철저히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기다림의 바른 마음과 또한 태도를 가지고 보내는 것이 가장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기다림의 바른 마음에 대한 그 교훈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문화 인사와 그리고 주제 선포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이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4절 말씀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시작과 끝을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임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며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보면 5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해방하시고라는 그 단어는 과거 시제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 이뤘다고 외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게 된다면 그 대림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도 그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림절 기간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다리는 신앙으로 우리가 갖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사가 아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모든 자녀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으로 삼으신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한 이 말씀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하고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늘 찬양하면서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림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는 심판과 재앙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나 저주의 책으로 생각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소망을 주는 축복의 책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면 성도의 모든 한을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눈물, 고통, 아픔, 죽음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년 맞는 이 성탄절이지만 기다림의 신앙을 잘 준비하면 의미 있는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구원, 내주하심의 축복, 재림의 영광, 그리고 구원의 감사, 복음을 전하는 사람, 축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소망을 키우는 마음과 삶의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이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또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대림절을 보내셨습니까? 오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또한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또한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복음과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따뜻한 12월을 보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